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한동안 나누게 될 말씀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성령.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부활절 특집을 했죠. 비록 부활절은 지난 지 한참 되었죠. 지난주까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이었으니까 부활절 이후로 저희들이 8주간에 걸쳐서 부활에 관하여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저희들이 지금 성령 강림 후의 기간, 오순절 후의 기간을 절기상으로 지내고 있으니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에 대해서 해야겠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눠야겠다 생각을 하여 오늘부터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쉬게 하시는 숨. 숨쉬게 하시는 숨. 숨쉬게 하시는 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손으로 앞에 손님 보시고 그렇게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재미없는 일입니다. 맞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재미없는 일. 여러분 그게 재밌으시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재미있어서 듣나요? 재미있어서 듣나요? 요즘에 오늘날의 시대는 재미를 추구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세대가 되었어요. 재미를 추구하는 것을 당연시 여겨요. 물론 재밌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요?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이 금한 일인가요? 허한 일인가요? 금해진 일인가요? 허해진 일인가요? 탄산음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나 무엇하지 말아라. 탄산음료를 너의 주식으로 삼지는 말아라죠. 간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식을 뭐 삼지 말아라. 주식으로 삼지 말아라. 이건 사람이 재미없이 살 수 없지요. 재미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재미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주가 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 시대는 거짓말도 어쩜 그렇게 혓바닥에다가 침도 안 바르고 입에다 침도 안 바르고 자라는지요. 재밌는 게 인생의 목적이래요. 재미가 인생의 전부래요. 재밌는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래요.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섬뜩해요. 근데 저는 참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다고 하면서 가는 사람들 보면은 참 안타깝다. 제가 당근마켓이라는 걸 참 좋아하고 잘 애용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요즘에 표를 팔더라고요. 무슨 표냐? 가수 싸이가 익산이 온답니다. 근데 유명해요. 싸이가 아주 콘서트를 재밌게 잘하기로 아주 유명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번에 무슨 쇼냐? 여름이니까 무슨 쇼냐? 물을 마고서는 그래서 흠뻑 쉬어요. 왜 흠뻑? 물에도 젖고 물도 진짜 뿌려요. 뿌리고 막 거기서 젊은 청춘들이 물을 그래서 옷도 팔아요. 파란색으로 옷을 입는 모양이에요. 재밌겠죠 여러분. 그런데 안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저기 가서 내가 안 가고 싶은 건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러면 막 가고 싶은데 가가지고 물 맞으면서 그냥 이 남자가 내 남자인지 이 여자가 내 여자인지 그런 거 보면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그냥 부대끼고 그렇게 안 하고 싶으셔요 여러분? 제가 다른 물으면 또 대답이 달라지실 텐데 아주 그냥 노래 부르거나 끝나고 뭐가 남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쏟는 시간이에요. 쏟는 거. 너희들이 삶을 살면서 재미도 없었고 허무했었고 고생했었고 어떤 그런 것들을 못하자. 쏟아내자. 쏟는 건 좋아요 여러분. 쏟아내야 돼요. 하지만 우리들이 쏟는 것도 무엇하여 쏟아야 되느냐? 남는 게 있이 쏟아야 되지 그냥 쏟는다고 다는? 아니요. 그거 뭐냐? 배설이에요. 배설.
속된 말로 하면은, 속된 말이 아니라 오는 말이죠. 배를 싸는 거예요, 그건요. 자신의 욕구를 싸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고상하게 포장한다고 해도, 젊음으로, 청춘으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건 싸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청년들은 어떻게 그걸 했대요? 예전 청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문학소녀. 책을 읽는다더니, 그래서 보지도 않으면서. 근데 그건 뭐냐? 그걸 통해서 인간 깊이에 있는 내면을 건드려. 재미도 있지요, 쾌락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에 있는 인간 본연의 내면을 건드려서 그 내면에서 해소가 되고 배설이 되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겠단 말이에요. 이 깊은 데서 해소가 일어나게.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안 해요. 요즘 뭐냐? 깊이는 안 가고 겉에서만 깔짝깔짝깔짝해요. 재밌죠? 신나죠? 쾌락 있죠?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죠? 시원하겠죠? 하지만 뭐는 없느냐?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면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단언합니다. 한국교회의 청년들은 희망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청년들도 있지만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당분간 동안 없을 거예요. 쉬운 때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때 얼마나 지금 그때하고 지금은 틀려요, 여러분. 세대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를 하지만, 모형기도 다음 세대를 하지만, 저는 생각을 해요. 절대 쉽진 않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이나 젊은 세대들의 신앙적인 부흥은 근 20년 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때가 차야 돼요. 지금은 때가 차고 있는 중이에요. 신앙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 내버려 두시는 시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더러움과 정욕에 무엇하셨으니? 내버려 두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못하기 때문이라, 버려버렸기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홍수가 임했을 때도 홍수가 한 번에 임한 게 아니었어요. 무엇해야? 죄가 관영하여 그들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영했을 때의 심판이에요. 그때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요. 지금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마련해 준 것도 참 많았지만 주지 못한 것들도 많았어요. 기성세대들이요.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낀 세대잖아요, 여러분. 나이 그렇게 먹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젊은 사람도 아닌, 말하면 꼰대긴 꼰대지만 덜 꼰대잖아요. 저는 덜 꼰대. 덜 어른인데, 그런 제가 봐도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유연해요. 옛 어른들보다, 어른 세대들보다 젊은 세대들이 생각이 더 유연해요. 유연해. 근데 가만 보면은 제일 딱딱해요. 실제로는 유연한 것 같은데 딱딱해요. 마치 무엇 같으냐? 고무 같아요. 고무. 어떨 때는 낭창낭창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차가 끼고 돼서 딱딱해요. 제일 융통성 있어 보이는데 제일 융통성 없어요. 왜 그럴까요? 숙고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숙고의 시간이요. 고생은 하죠. 어려움의 시기는 지나죠. 그럼 어른들은 안 지났나요? 어른들은 그 시간을 지나면서 숙고를 해야 했어요. 의도적으로, 의무적으로. 무엇이 있었으니까. 맡은 바 가정이 있었고 공동체가 있었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책임질 게 없어요. 책임질 게 없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딱딱해져요. 융통성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융통성이 없는데 융통성 있는 형태만 갖고 있지 실제 융통성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다음 세대들을 포기하느냐? 그럴 수는 없죠. 그 중에 몇 명이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리고 성서에 읽어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보니까 제가 새삼 읽으면서, 아니 분명히 우리는 곡식을 뿌렸는데 뭐가 납니다, 주님? 가라지가 나네요? 누가 뿌린 거죠?
원수가 부린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못하라. 내 버려둬라. 그거 뽑다가 옆에 있는 무엇까지 뽑을까 두렵다. 곡식까지 뽑을까 두렵다. 내 버려둬라.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불안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불안해요. 안타까워요. 오행교회도 가라지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도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제가 못하고 싶겠죠? 그냥 선발이 갖다 그냥 칵 찍어가지고서는 뽑아내고 솎아내고 싶을 것인데 그런 눈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런 눈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종들이 할 때 주인이 어떤 표정과 어떤 태도로 내버려둬라 했을까요? 1번 내버려둬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내버려둬라 이렇게 했을까요? 1번이다. 2번 가라지에게도 뭐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이게 아마도 그 사람의 심성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나 봐요. 저는 2번 같아요. 내버려둬라. 그 곡식을 가라지를 내버려두는 것은 가라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뭘 위해서 내버려두라고 하죠? 곡식이에요. 하나님은 가라지에 관심이 없으세요. 안타깝죠? 너무하시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너무하게 행했는데 왜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건 너무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우리한테 하는 건 너무해요? 그렇잖아요. 말씀 시작해야 되는데 아니 이번에 뉴스 보니까는 아주 큰 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큰 분들이 터뜨렸던 큰 일도 참 많았지만은 그거보다 더 가슴 아팠던 건 이제 비 때문에 오송에서 이랬던 사건도 있었지만은 어떤 한 교사가 젊은 초임 교사가 자신의 아까운 목숨을 내놓잖아요. 이유가 무엇이냐?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학부모의 등살을요. 왜 자기한테만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못하겠다니 억울하다 말하려니 받아주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학교의 위에 사람들도 쉬쉬한다 이거예요. 왜요? 학부모들의 등살을 견딜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제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요거는 전적으로 저는 당적도 있고 저는 특수당을 좋아하지만 전 진보적인 걸 좋아하지만 이거는 진보적인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 중요하면 누구 인권도 중요한 것인데 그거 당연하잖아요. 아니 한 학생 인권이 너무나 땅에 떨어졌었다고 그래서 체벌이 너무나 심하고 그래서 학생 인권을 좀 못해야 된다. 조금 더 도모해 줘야 된다. 그러면은 위에 있던 인권을 못해서 평등을 맞추고 균등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아주 그냥 땅에 갖다 쳐박아놓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걸 해요? 물론 다 그런 애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야, 너희들 애들 무섭게 하거든요. 제가요. 허리 똑바로 펴라. 초등학교 제일 많은 애가 5학년. 윤희가 5학년이죠. 5학년. 1학년부터 5학년까지 7명 앉아있어요. 허리 똑바로 펴라. 고개 들어라. 목사님 똑바로 봐라. 아이들 잘해요. 이렇게 하는데 올해부터 제가 애들 데리고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7개월 걸렸어요. 그래도 애들 심성이 본판이 좋은 것이죠. 똑바로 해라. 애들 이제 잘해요. 그래서 야, 내가 너네들 때리면 너무한다고 하겠냐 안 하겠냐? 하지요. 내가 너네들 욕하면 너무한다고 하겠냐 안 하겠냐? 하지요. 너희들 다른 사람이 너희들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쁘다고 하냐 안 하냐? 하지요. 근데 왜 너희들은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다른 사람 때리고 다른 사람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냐? 목사님 지금 앞에 서 있지 않냐? 똑바로 봐라. 나도 너희들을 존중하마. 너희도 나를 못해라. 아유 목사님이 애들이에요. 바늘 3살 버릇 못한다 그랬거든요. 여든 간다 그랬거든요. 오냐 키우면은 뭐 되거든요. 도둑놈 되거든요. 도둑놈 키울 자신 있으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도둑놈 키우고 도둑놈 데리고 살 자신이 없으시면 그렇게 키우시면은 오냐는 언제 하는 것이냐? 오냐는 정말 이 녀석이 안 되었을 때, 맛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때 오냐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할 때는 하고 품어줄 땐 품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서두가 길었어요. 우리 한 번 더 옆에 손이 같은 손님 모시고 한 번 더 우리 축복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재미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재미로 듣지 마세요. 살리는 내 양식이라 생각하고 밥이라 생각하고 꼭꼭 씹어서 저도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셔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요. 재미로 듣는 건 한 번 지나가요. 재미로. 그러나 꼭꼭 씹어 먹은 것은 우리의 영혼의 피와 살이 돼요.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숨쉬게 하시는 숨이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해야 될까? 근데 대부분 성령님 하면은 어떤 걸 생각하느냐? 성령님, 불꽃같이 임하시는 분,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분. 그래서 옛날에 카톨릭이나 또는 구교의 아이콘을 보면은 성령님을 무엇으로 많이 표현했냐면은 불꽃 모양이나 또는 비둘기 모양으로 많이 그려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교회에서 성령님이 누구예요? 물어보면은 비둘기요라고 말한대요. 그 정도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시대를 살고 있죠. 또는 성령 하면은 무엇과 연관시켜서 많이 하냐? 성령 충만하여서 은사를 받아 병 고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렇게 은사적으로 많이 치우쳐서 성령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부리는 종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종종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 무슨 시대를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과 더불어 세상 끝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령과 더불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냐?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 교회는 우리가 사도신경 보면 이렇게 하죠. 사도신경이에요. 성령을 물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하라고 했는데 그냥 할게요. 성령을 믿사오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에 대한 이야기와 설명들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있는데 누구에 대한 설명은 딱 하나밖에 없죠. 성경에서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신경 강의했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을 때에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후의 것들이에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교회도 없어요. 성도의 교제도 없어요. 누가 임하셔야? 그러므로 성령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교회 되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고 싶다면, 올바른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면, 몸의 부활과 모든 것들 재림에 대한 것까지 우리들이 올바르게 우리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싶다면 누구에 대하여 인정하고 누구에 대하여 이해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고 올바르게 알아야지만이 그러한 교회와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하고 성령이 이렇게 중요하다. 성령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할까요? 제가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뭐를 먼저 할까 하다가 성령에 대하여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우선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이게 1장 2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만 뒤로 가면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만드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라고 하거든요. 그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샤마라는 말이에요. 네샤마라는 히브리어는 숨, 공기, 숨결, 바람 이런 걸 뜻해요. 숨, 숨결, 공기, 바람 이런 게 네샤마 또는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공기를 불어 넣으셨다. 네샤마.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사람이 뭐냐? 네페시하야라고. 네페시하야는 생명을 가진 존재. 네페시하야라. 생명을 가진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네페시하야가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자신의 네샤마를, 숨을, 숨결을, 호흡을, 바람을 불어 넣으셨더니 그제야 사람이 네페시하야, 산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지만이 사람이 못한 것이다. 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뭘 부르는? 바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어떻게 불어넣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풍선 불어보신 적 있으시죠? 풍선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셔요? 어떻게 불리죠? 승격대로 불리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불리냐? 자신의 호흡, 폐활량에 따라서 불리죠. 저는 성격이 좀 급할까요? 저 급해 보여요, 여러분? 아니면 차분해 보여요? 상당히 급해요. 풍선 불 때도 이게 불거든요. 저희 사모가 옆에서 분다고 도와준다고 뭐 행사하거나 할 때 그럼 여보 됐나?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부르실까? 풍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큰 풍선 말고 요만한 물풍선 있죠, 여러분? 물풍선 부는데 어떻게 불어요? 물풍선 불 때 불면은 물풍선 어떻게 되게 해요? 뻥 터져버려요. 그래서 풍선 모양대로 뭐 돼야 돼요? 풍선 모양대로. 그리고 내가 이 풍선에다가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숨의 양이 얼마큼 되는지를 내가 계산을 하고서는 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빚으셨대요. 그리고 그 빚으신 것 안에다가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실 때에 어떻게 불어넣으셨을까? 여기서 바람은 급한 바람이기도 하고 또는 아주 천천한 바람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거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닫혀져 있는, 꽉 막혀져 있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이 오랫동안 문이 닫힌 지 오래되어서 환기가 안 되어져 있는 답답한 방이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방에 창문들을 못할 때 탁탁 열 때 바깥에 있는 상쾌한 공기가 후 하고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많이 이렇게 형상화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혀져 있는 사람의 그 코에 자신의 생기를, 네샤마를 불어넣으실 때에 그것은 마치 뭐 빨리 채워넣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방 구석구석 군데군데 채워지지 않고 닿지 않은 곳이 없게끔 꼼꼼하게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가만히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옆에서 부르는 걸 옆에서 누가 보고 있으면은 아유 목사님 성격 참 못하시구만, 급하시구만, 아니면은 폐활량이 크시구만 막 이런 걸 알겠지만 하나님 터질까봐, 예? 혹여나 터질까봐, 혹여나 약한 부분으로 바람 새을까봐 그래서 그 풍선의 본래의 모양이 빵빵하게 모양을 잡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불어넣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호흡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2절로 가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신이, 여기서 신은 루아흐라고 합니다. 근데 루아흐, 영 또는 신 할 때 그 루아흐도 뜻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는 바람, 숨, 운동하는 바람, 숨결 똑같아요. 공기, 의미가 똑같아요. 다만 이 영은 바람이고 숨이고 운동하는 것이고 힘이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역사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대상에게 불어질 때 그것은 숨결이 된다 이거예요. 본래의 숨이에요. 생명을 담고 있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땅 가운데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생명과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루아흐가 숨인데, 존재 자체로 생명의 숨인데, 그것이 그 안에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그 수면 위에 무엇 하시느냐? 성경에 운행하신다 그래요.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운행하신다를 라하프라고 한다 그랬죠. 라하프. 그건 하나님께서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알이 부화할 수 있도록 골고루 알을 굴려 자신의 품 안에서 그 부화를 돕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모습, 그걸 막 굴리면서 혹여나 차가워진 부분이 없게, 부족한 부분이 없게 천천히 굴리시는 그 운행. 하나님은 한순간에 탁 못하실 수 있으시지만, 만드실 수 있고 부화시켜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품에서 그걸 운행하시면서 살피신다 이거예요. 돌보신다 이거예요. 품으신다 이거예요. 굴리신다 이거예요. 세밀하잖아요. 세심하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지어놓은 땅이라고 막 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굴리신다 이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자신이 그냥 흙으로 빚어놓은 그냥 흙덩이고 진흙덩이일 뿐인데, 그 코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오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 피조물의 구석구석 틈 없이 채워넣으시기 위해 자신의 숨결을 세밀하게 천천히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창세기의 성경 맨 초반부에서 그려주는 성령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성령을 보면서 그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이고 숨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제가 만약에 제가 사람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제가 원줄이죠. 근데 제 코에서 우리가 하죠. 나에게서 뭐가 떠났다. 내 숨이 끊어졌다. 숨이 떨어졌다. 그럼 저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자가 되죠. 육체로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이 숨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나일 수 있도록 만드는 내 존재 자체이기도 해요. 성령을 뭐로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이며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 때에 성부 계시고 성자 계시고, 마치 성경을 보면 성부께서는 막 계획하시고 뭐 창조를 하신다 그러고 막 구약시대 때 벌을 주시기도 하시고 뭘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신약에서 성자께서는 십자가를 주시고 뭘 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뭔가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의 성부의 성자의 부리시는 종같이 여겨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성령은 곧 하나님의 본질과도 같은 분이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들으실 때 우리들은 나중에도 풀어가기를 하겠지만은, 들으실 때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지금 내 안에 계시는,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사는 또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런 말을 합니다. 견인하네. 견인이 뭐예요, 여러분? 자동차 퍼졌어요. 그럼 뭐 불러야 되죠? 견인차 불러야죠. 견인차 불러서 퍼져 있는 차를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견인이에요. 성령께서 퍼져 있는 차와 같은 고장난 자동차 같은 나를 무엇 하신다? 견인에 이끌어 가신다고요. 은혜로 사랑으로 견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게 견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고 사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견인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구의 본질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건 놀라운 거잖아요. 누구를 모시고 산다는 거잖아요. 하나도 안 놀라워요. 이게 하나도 안 놀라워요. 놀라우면 사람이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놀라워야 안 놀라워요. 제가 어디냐, 여러분 제가 그냥 밖에 항아리들 많이 있잖아요. 하다가 항아리 하나 깨트려 먹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100만원 뭉치가 이만큼 있더라. 그럼 여러분들 아유 내가 깨트려 먹었잖아요. 그런구나. 여러분이 눈이 땡그레지시고 뭐 아니면 길 가다가 5만원짜리 한 주세요. 눈이 땡그레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 앞에 있는 선생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그냥 저는 성령인데 여러분들은 어쩜 나는 거요. 얼렁얼렁 끝나고 점심 먹고 집에 가서 자게. 그런 심보로 들으시는 분은 없으시리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다시 하나님의 본질이시라고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그러면 가슴 벅차요 안 벅차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그럼 그 예로 수면에 운행하신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지구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신이 막 평평평평평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그게 아니야. 운행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라프라고 했잖아요. 암탉이 알을 품듯이.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이걸 마치 못하듯이 알과 같이 품고 자기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얼마나 못하시냐고요? 아니 크시냐고요 얼마나.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내 안에 계신다고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 이건 믿음으로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또 얼마나 놀랍냐고요.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온 세상을 둘러 덮으시고 운행하실 만큼 크신데 그 땅에 자기자금 모래 같은 먼지 같은 나를 이렇게 뭉쳐놓고서는 거기다가 뭘 불어넣으시니 숨을 불어넣으시니 이 모든 세상보다 더 크시니까 요만한 쥐할 만한 먼지만한 것에다가 뭘 불어넣으셔야 되냐. 그러면 조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깜짝이야. 걱정 마시오. 보이지 않아서 느껴지지 않으셨다 이것이죠. 하나님 우리 양명호 집사님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계심도 좀 보여주세요. 근데 그거는 그리고 우리들의 한계죠. 어쩔 수 없죠 집사님. 그렇죠. 다들 지금 집사님만의 고민으로 다들 바라보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 뭐 여기도 만약에 성령님이 뭐 금덩어리로 보이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벌써 눈이 벌써 어떻게 되셨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다가 막 내가 이 집에 통장에 뭐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금덩인데 소용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갔습니다. 제가 사실 성령님이 얼마나 물어서 크시냐고요. 근데 그게 성령이 요만한 먼지 같은 나에게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려면 조절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못하시냐. 우리들에 대하여 세밀하시고 세심하시냐 이거예요. 온 세상보다 크시니까 나와 같은 자에게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실 때에 이거 무엇할까? 요 뻥! 하고 터져버릴 정도인데 세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크시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에 대하여 하나만 배를 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성령은 첫 번째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이시다. 본성이시다. 본질과 본성은 틀려요. 본질은 그분 자체시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본성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루어 알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창세기 1장 2절이나 2장 7절 같은 모습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다 했죠. 성령께서
그 자신의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한 땅을 사랑으로 못하시다. 운행하신다. 이게 그거는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내가 지은 것이니까 맡겨도 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설명이 안 돼요. 존귀하신 창조주께서 천하보다 크시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비루한 것을 자신의 품에 안아 막 하는 것은 무엇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형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청년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진 않으실 거예요. 희망은 없는데 버리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그분은 사랑이 풍성하시기에 그들을 부족한 목사는 포기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을지 몰라도, 욕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의지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요. 근데 그 사랑이 풍성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창조의 모습과 또한 사람을 빚으시는 모습 가운데에도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계셔서 사랑이 풍성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시다. 근데 그냥 난 사랑이야, 난 긍휼이야, 태양이 그냥 난 태양이야 라고만 하면은 절대로 생명체를, 지구를 살게 할 수가 없지만, 태양인 존재가 동시에 또 뭐라냐, 빛과 열을 내어주기에 생명체를 살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이, 물론 그렇다고 성령님이 태양빛과 태양열이냐 그렇게 비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깝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권능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힘과 능력과 생명이 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하느냐? 다가온다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임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의지시다 이거예요. 의지시다. 제가 세 가지 했죠.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함을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이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같은 이에게 자신의 그 크신 관심과 힘과 능력을 또는 사랑을, 뜻을 펼치심을 우리들이 못할 수 있냐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다음, 성령은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 쉽게 가려고 해요. 성령은 세 가지를 할 건데, 크게 세 가지인데 오늘은 큰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할 거예요. 세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살리심의 의지예요. 두 번째는 살리심의 목적이고, 세 번째는 살게 하는 사랑. 제가 세 가지로 하려고 해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지만, 살리심의 의지, 살리심의 목적, 살게 하시는 사랑.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하려고 해요. 오늘은 살리심의 의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하나님의 본성이시다, 하나님의 의지시다. 그럼 그 성령께서는 무엇 하시느냐? 이래요. 누군지 이제 대충 알았어요. 그럼 그분은 뭘 하시냐 이거예요. 뭘 하셔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 땅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걸 무엇 하시잖아요. 그걸 무엇 하시기 위해서? 창조한다는 건 뭘 하는 것이냐?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살리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로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2장 7절에서 흙으로 빚어놨다고요. 그것은 그냥 흙덩이라고요. 근데 그 코에 레샤마, 하나님의 루하흐가 레샤마가 되어서 그 안에 불어넣어질 때 그것이 산영, 네페시, 하야가 된다죠. 산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냐? 살리시게 돼요. 저를 따라서 성령은 살리신다. 성령은 살리신다. 성령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 성령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살리심의 의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세 가지로 제가 또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살리심의 의지. 창세기 1장 2절에서 운행하시다 이미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것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걸 품으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품으셨을까요? 시간으로 볼 때 성령이 얼마나 품으셨을까요? 얼마나 운행하셨을까요? 얼마나 운행하셨어요? 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거 인간 되게 하시려고 운행해 주시고 참아 주셔요? 간섭해 주셔요? 언제 어떻게 하긴요? 무엇할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잖아요. 알게 모르게 물심 양면으로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계속해서 관심을 쏟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살리시기 위하여 운행하실 때에 얼만큼 운행하셨을까? 살릴 때까지. 살리실 때까지.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납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그 시대에 이 성경 창세기가 쓰여질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기도 했고 숭배하기도 했던 우상들의 이름들이기도 해요. 혼돈, 토후, 보후, 호쉐크 모두 다 사람들이 힘있고 능력 있는 신이라 여겼던 숭배의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보여지는 것들을 아까 한명씨 말씀하셨지만 보여지는 것들을 그렇게 사모하며 숭배하며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목사 같으면은 저 신자도 아니야. 저 성도도 아니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신앙 저렇게 하면 때려치라 그래? 목사는 그렇게 할 거예요. 형제와 자매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버린 거 우리가 포기한 것 갖다가 품에 안고 무엇 하셔요? 운행하셔요. 무엇 하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내 자식 살리기 위해서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나를 살려주셨군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무엇 하셨기 때문이냐? 조금이라도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삶과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그 빛을 비추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가장 값지다 여겼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나와도 나 그냥 왔다 그냥 가요. 그럴지라도요. 그래도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그걸 하는 것은 믿겼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성을 조금이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거기 가 있는 것이 차라리 나아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운행하셔요. 그게 성령의 역사시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에스겔서 37장 5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한번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삐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여기 에스겔서는 우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한 골짜기에 가셔서 마른 뼈들이 그득한 걸 보여주시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무엇하겠느냐? 살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셔요. 그렇다는 말은 이것들은 무엇한 상태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요. 죽었다는 말하는 것이지요. 뼈다고 같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요. 전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쌓여있긴 쌓여있는데 보여지긴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전혀 무가치하며 무능력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가 이런 골짜기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성도들은 많이 앉아있는데, 신자들은 쌓여있는데, 돈은 많이 쌓여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마른 뼈 같은 상태의 교회인 경우들도 많이 있고, 신자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살았다 했으나 실제로는 무엇한 자들이냐? 죽은 자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신자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안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그득하여서 이름으로는 신자고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제 삶에는 전혀 산 능력과 산 모습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저런 자도 살겠느냐? 저런 신자도 진짜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저런 성도도 살 수 있겠느냐?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하시죠. 너는 저 뼈들에게, 죽어있는 마른 뼈들에게 나의 뭐를 대언하여? 나의 말을 대언하라. 내 생기를 불어넣어. 내 생기. 그들을 무엇하게 하라? 살게 하라. 아, 그렇구나. 그 생기가 바로 그 사람의 코에 불어넣었던 그 생기이며, 그 생기가 바로 누구로부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생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에스겔서의 말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교회에 대게 하여 죽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죽어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서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죽어져 있는 우리 교회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에만이 우리들이 숨을 틔울 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불어넣으실까? 여러분, 우리는 풍선이긴 풍선인데 어떤 풍선이냐? 세월이 오래 지난 풍선이에요. 세월이 오래 지난 풍선이에요. 고무도 시간이 지나면 탄성이 약해집니다. 군데군데 약한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거 함부로 주워다가 힘껏 불면 못해요? 뻥뻥 터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는 마른 자예요. 풍선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숨결을 불어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부어주기를 원해요. 이렇게. 왜 안 넘어지지?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TV 보니까 넘어지던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래서 제가 우리들이 찬양했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때로는 부모님의 시계 맞는 매 한 대가 정신 번쩍 차리기도 하지만은, 그건 정신은 번쩍 차리게 하지만은 그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데, 때로는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처절한 눈물이 나. 그런 것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게 돼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야,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냐? 백성이 되냐? 교회로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호되게 막 하면은 혹여나 이 연약한 자녀가 무엇할까? 뻥! 퍼져버릴까? 혹여나 퍼져버릴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성령 충만하게 안 부어주셔요? 왜 나한테 그 손을 확 안 불어넣어주세요? 이는 당연해요. 네가 그걸 불어넣어주면 못할 거니까. 터져버릴 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사람 봐가면서 하시거든요. 부어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대부분은 세밀하게 따스한 말씀으로, 따스한 감동으로, 따스한 만족함으로, 뜨거운 눈물로 우리를 다루어 가셔요. 무엇 하시기 위하여? 살려내시기 위하여. 살려내리라. 내가 너를 살려야 될 거야. 5절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여기 보면은 생기를 한 주체로서 표현을 했어요. 개체로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기란 건 뭐냐? 그냥 하나님께서 불어오시는 숨이 아니라 그 숨 자체가 곧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 숨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 숨이 그들을 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숨이 그 안에 못하게 하잖아요. 그 생기가 너희 안에 못하게 아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5절에 이 내가 생기를 너희 그 마른 뼈들에게 못하게 하리라,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죠. 그 생기가 그냥 우리가 한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숨이 멎은 사람을 인공호흡을 시키잖아요. 불어넣으면 내 숨을 일순간 불어넣어 호흡을 도와주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누구의 숨으로 숨을 쉬잖아요? 자기 숨으로 숨을 쉬잖아요. 성령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 힘으로 못 살고 있는데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 성령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때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는 일이 전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예를 들어서 성령님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뭘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삶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못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날 수, 살 수 있겠습니다라는 건 전혀 성령의 역사와 맞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그 성령이, 그 생명 자체가 우리 안에 무엇하게 하기 위함이냐? 들어가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생기가 들어가 그 사람이 자기의 숨으로 숨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숨으로 숨 쉬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잃어버려요. 나중에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은사를 주실 때가 있죠. 방언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귀신도 나게 해요. 근데 많은 그런 은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신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은 떠났는데 무엇만 가지고, 그 성령이 주신 능력의 흔적만 가지고 뭘 해요? 자신의 일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누구의 것인 것 마냥 그게 자기 숨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숨과 생명을 주시어 나로 하여금 그 코에 숨을 주시어 그 생명으로 기식하며 살게 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지 성령을 사용하고 성령을 이용하여서 살아가라고 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을 이용해 먹는 것이 바로 성령 모욕입니다. 성령을 사용해 먹으려고 하는 성령 모욕이고 성령 회방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 당신의 숨으로 숨쉬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살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생기를 그에게 넣어라.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야 생기가 들어가게 해라.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숨으로 살지 않고 그분의 숨으로 숨쉬는 것이 곧 못하는 거라 이거예요. 사는 거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사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뭐가 되었다? 네페샤야, 생명, 산 존재, 리빙 소울이 되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숨으로 숨쉬는 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 자가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고 자신의 숨으로 스스로 숨쉬는 존재가 되고자 했던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타락했다. 이렇게 하네요. 그리고 그가 죽었다. 네페시 하야라고 안 하고 네페시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냥 존재다 이거예요. 무슨 존재는 아니다 이거예요? 산 존재는? 아니,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숨과 자기의 돈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존재이지 산 존재는 아니다 이거예요.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에스겔에서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생기에 들어가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한번 재현되고 반복되는 것이 있고 또한 오마주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에서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럼 이것이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는데 그러면서 하시고 그 내쉬신 숨을 향하여서 이 숨을 받으라. 이 숨이고 뭐다 이거예요? 성령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창세기에서의 사람을 생명으로 살렸던 그 말씀, 마른 뼈를 살렸던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라는 것을, 마른 뼈를 살리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것이냐? 보여주시는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이에요. 내가 부활의 주야, 생명의 주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노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얽매여서 지금 방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불어넣어주는 이 숨, 곧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참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무엇 하시기 위하여? 자,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죽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으면 그렇구나. 제자들은 지금 못한 상태였구나. 죽어 있는 거구나 아셔야 돼요. 예수님 숨어 있는 거죠? 아니요. 죽어 있는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숨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숨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늘 뒤에 숨는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 그늘 뒤에, 나무 그늘 뒤에 숨어가지고 안심, 안전, 만족, 쾌락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하나님하고 조금 간제가 지금 조금 뭘 해가지고 조금 소원해가지고 지금 제가 약간 수줍음을 조금 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뭐 하면 아닙니다. 버린 것은 그렇다고 다 죽었다고는 하지 마세요. 숨어있는 거예요. 조금 소원한 거예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대개는 그런 신앙을 하죠? 안 하셔요? 여러분은 신앙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죽어있잖아요. 난 죽었다. 난 신앙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무역교가 얼마나 큰이냐고요. 본인이 자신있게 죽었대잖아요. 그럼 나는 죽어가고 있다. 그럼 난 죽은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보기를 몇 개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은 나는 죽지 않았다 생각해요.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다고 생각 안 해요.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떨어져 가고 있는 것도, 떨어진 것 같은 것도, 그거 다 뭐라고 하느냐? 죽었다 한다고요. 우리의 관점에서만 내가 하나님을 완전 떠난 것은 아니야. 가까웠질 않아. 떨어지진 않았어. 나란히 안 믿는 거 아니야. 가끔 의심이 들 때뿐이야. 내 신앙이 죽은 건 아니야. 버린 건 아니야. 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 것 뿐이야. 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죽은 거야 그게. 여보, 제 여보가 있는데,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가버리면 안 되는데, 표정을 봐야 되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가끔 다른 여자가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뿐이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럼 저 아내가 저 사람이 저한테 그래 여보 그래도 사랑하긴 한다니 완전 나를 버리지 않다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여보 내가 당신을 내가 당신을 떠난다는 건 아니야. 잠깐 떠났다가 온다는 거야. 당신하고 가깝지 않다는 것일 뿐이야. 라고 하면은 그래요 그러라도 만족할게 그렇게 합니까? 물론 여기 계신 남편분들이 가끔 아내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을 때가 있으시긴 하겠지만은
네 삶 따라 살고 내 삶 따라 살기 그런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이상하다. 분명히 설문조사 같은 거 보면은 대한민국의 50, 60대 부부들이 남남인 삶을 사는 걸 굉장히 즐겨한다고 분명히 설문조사에 나왔거든요. 반절이 넘어요. 근데 우리 모형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거 보고서는 우리들이 화목한 가정생활을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살아계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 걸어 담그고 지금 잠겨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시냐?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소식 못 들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심적으로 너무나 쫄려서 제가 너무나 여유가 없어서 문 닫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못한 상태라고요. 죽었다고요. 그러면은 나 죽은 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이 급할까요? 간절할까요? 급박할까요? 아니면 너 지금 죽어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급박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만 지금 애가 달아요. 우리는 전혀 애가 안 달아요. 왜요? 다음 주에 돌아가지 뭐. 다음 주 예배 때 하고서는 조금 회복하지 뭐. 하다가 따스한 성령님이 언젠가 안아주시겠죠.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할 상태인 줄 모르고 죽어있는 상태라고요. 난 죽었다고요 지금.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보면은 난 지금 죽었습니다. 내게 지금 죽은 것 같습니다. 내 심령이 죽은 자 같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막 그렇게 해요. 그만큼 산 사람이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그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과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 하나님하고 탁 붙어가지고 좀 있고 싶은데 난 그게 산 것이고 그래서 당신이 내 앞에서 숨을 보시는 숨결이 내게 느껴지고 당신의 눈과 눈을 마주치는 그것이 내가 산 것 같은 느낌이 내가 드는데 어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앞에 있는 목사조차도 그분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눈을 보지 못하고 그분과 밀접한 삶을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산자라고 떵떵거리며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산자랍시고 전도하기도 하고 산자랍시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한답니다. 주님 보시기에 못한 자인데 너희놈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 그 가운데 서사 평안할지어다 숨을 내쉬며 그러니 살고 싶으면 내가 주는 생명을 그리고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보여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믿으신대요? 안 보이시는데 이 모든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서 있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예요. 그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와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오셨지만 나는 2000년 후에 살아서 보지 못했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오신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온전히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나는 보지 않았지만 못하고 믿고 그 예수께서 나에게 자신의 사랑과 긍휼의 확증으로서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도 나는 못한답니다.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 나를 무엇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소서. 믿으면 사는 거예요. 믿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으로 쭉 성령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다뤄 나가게 될 것인데 간절히 나오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한 번쯤이라도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